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급하게 인사를 드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숨 좀 한번 돌리고요.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 재밌나요? 네. 청년 시절 보내는 수련회 추억으로 남을 것 같나요? 네. 저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청년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는 시간 너무 귀하다. 이런 시간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들어올 때부터 사실 제 기분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데 여기 건물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어요? 실로암? 또 뭐요? 실로암 또 뒤에 뭐 또 있던데? 못 보셨어요? 여러분 저 기독교 전통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기독교 전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제가 강의를 가면 강의 가는 곳곳마다 교회 건물을 뭐라고 불러놨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천지 교인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하냐면 신천지 교인들은 본인들이 예배하는 건물들을 다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제가 아니 교회 건물을 어떻게 예배하는 건물을 성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것도 모르고서 신천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신천지 교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 집 옆에 있던 교회도 성전이라 부르던데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고 잘 교회가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윤재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근데 좀 특별한 아저씨, 어떤 아저씨냐면 저는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서도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내용 안에서 새로운 거 발견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아저씨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냥 저를 호칭하려면 소장이라는 직함 말고 제가 만든 종말론 사무소라는 그 단체의 소장이라는 직함 말고는 붙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수 믿는 성도 그냥 소장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8년 전 9년 전만 하더라도 신천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내가 아는 형이 신천지 교인 돼서 그 형 내가 만나봤다고 했더니 주변에 내 친구도 그런데 우리 친척도 그런데 우리 가족도 그런데 하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찾아와서 자기 사연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나도 만나볼게 해서 만나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나다가 사람들 만나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천천히 신천지 교인들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여유가 나중에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천지 들어갈 만한 이유들이 있었고 충분히 사연들이 공감 가능하더라고요. 예컨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회자고 이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좋은 줄 알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다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고 뭔가 내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 질문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천천히 자기 심리검사도 해주고 직업상담도 해주다가 성경 배울래? 그 성경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질문이 해결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주변에서 자기가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연락 다 손절하고 끊고 교회에서도 그냥 다 연락 차단하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대처하는 교회를 보면서 신천지가 옳다고 확신을 하게 됐다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제가 PPT 잔뜩 준비해 왔는데 제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하는 강의의 골자는 신천지 교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사랑에 못 이겨서 여자친구를 패. 그럼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사랑은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걸 주는 게 사랑이죠. 연애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필요 말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섬겨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작금의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인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이전에는 장로교회에 있었던 감리교회에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전해줄 수 있는 바른 지식에 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요새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만희 씨가 엄청 고령이에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둔 사람들이 지금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인생을 기대고 있었던 이만희 씨가 어느 날 죽어버리면 신천지 안에서 젊은 세월을 보냈었던 많은 사람들이, 청춘의 시절을 보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큰 실망이 있었을 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들 교회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안에서 한국교회가 문제적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 신천지 안에서 들었던 한국교회 문제라고 말한 게 일부는 사실인 것도 있기 때문에 목사들의 전횡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내지는 교회들이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 실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독 청년들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혹시 자기 친구나 자기 지인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사이비 이단에 연루된 사람이 있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네, 지금 손이 이렇게 몇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너 뭐 많이 아프겠다고. 네 소식 들었다고. 근데 나랑 같이 밥 먹자고. 얘기 나누자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지냈던 거야? 그 안에서 어떤 거 겪은 거야? 얘기 들어주고. 근데 듣다가 그 친구가 근데 성경 내용은 신천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고. 듣고 근데 그거 여기 성경 보니까 앞뒤로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거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저는 성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위대한 만큼 그 위대한 전통에 걸맞는 성도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뭐냐면 교회가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성경 얘기 알고 있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자는 가르칠 교자인데 교회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왔는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안에서 설교들을 듣는 건 많이 또 해왔는데 막상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소망으로 갖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면 이걸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왔던 건 전국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얘기했던 건 한국의 사이비 이단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푸르른 시절 그리스도 안에서 푸르른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 청소년부나 유초동부 교사분도 계십니까? 혹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린이들을 보세요. 만약에 하늘빛 우리교회에서 유치부를 지나서 유년부를 지나서 이제 청소년부를 지나서 저는 중고등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요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부를 지나서 그리고 청년부가 됐어요. 그러면 단연간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배웠으면 적어도 청년부쯤 됐으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해상도가 아주 높아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뚜렷하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다? 성경 이야기에 대한 왜곡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왜곡에 설득된 사람들이 이 나라에만 200만 명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로. 그게 얼마나 큰 민폐가 아닌지 모릅니다. 잘못된 성경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는 이 일이 한국교회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담론을 형성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얘기했지만 사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안에서 사이비단은 늘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박태선이 주장했던 천부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그 싸이 장인인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을 운영했고 그 다음 신천지가 있었고 이제 신천지 망하면 그 다음 신생이단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거예요. 반드시요. 근데 저는 이걸 우리 시대에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들 정도 되면 그런 주요 사이비 이단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이걸 근절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혹시 귀멸의 칼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 귀살 때 친구들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귀살 때 친구들이 우리 시대에 무자안을 끝장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마도 탄지로기 때문에 탄지로의 심정으로 우리 시대에 거짓 성경 이야기가 횡행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자금의 문제를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다 걸어도 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필요하고 같이 귀사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친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진정한 친구 맞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 맞습니까? 이 손도 잡고 막 이렇게 무정을 보여주지만 사실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모태신 알고 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목사님들, 제가 전도사 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전도사님들 앞에 나가면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위기 약간 칙칙하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한다고요. 목사님 이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거 안 하세요? 자주 하잖아요. 제가 이거 하다가 어느 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애니를 좋아함과 동시에 또 제 영혼 반쪽에는 이제 힙합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래퍼 중에 저스티스라는 래퍼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믹스테이프부터 열심히 들었는데, 혹시 저스티스 다 아시죠? 그죠? 저스티스가 앨범 중에 뭐가 있냐면 불안당에서 같이 냈던 무의미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세요. 눈물 펑펑 납니다. 내용이 뭐냐면 힙합계에서 다 서로를 호칭할 때 뭐라 하냐면 brother, sister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스티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쇼미더머니 들어와서 돈 먹고 돈놀이가 됐더니 다들 사실은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할 뿐 사실은 다 돈 타령밖에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 힙합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미닝리스하다고, 무의미하다고. 그 후렴구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오늘 낮에 제가 교회 성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게 진짜 목숨을 걸 만한 끈끈한 우정이 아니고 왜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웃고만 있는가. 이게 제 마음에 걸려있는 큰 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 친구들을 도와줬더니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난점을 느껴서 힘들어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고, 심지어 그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고,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온 사람들만이 진정한 프렌드십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제가 제 삶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함께 고난의 순간을 겪어온 관계만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 하늘빛 우리교회 청년부 함께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고난을 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우정을 위해서. 여러분, 요새는 우정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끼리 다니면 막 브로맨스 막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우정이란 담론이 대단히 축소됐습니다. 요새는 다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다 에로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공동체에는 우정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를게 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우정 공동체예요. 우리가 어떤 우정을 만드는지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이뤄가는지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우정, 여름 수련회 때 재정을 엄청 쏟아부어서 치킨 겁나 뜯고 물놀이 간다고 해서 아름다운 우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언제 만들어지냐면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정은. 모든 소년만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동료와 함께 고난을 극복했을 때 그들이 끈끈해지는 거잖아요. 원래 조로랑 루피도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같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웃고 있다는 건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2단 경험자들을 만날 준비를 같이 하세요, 지금. 사이비 2단 경험자들을 만날 준비를 지금 해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다면 목사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알고 있는 사이비 2단 경험자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경청하고, 어떤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알맞는 섬김일지, 사랑일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할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준비하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너무나 많고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할 강의들은 사회비단 경험자들과 많은 대화 끝에 저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유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변하려고 하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걸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서 하나의 예시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만희 씨가 있고 밑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1년에 걸쳐 신천지 교리를 열심히 배웠었던 신천지 교인들이 있는데 신천지라는 조직을 잘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지금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위계관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만희 씨가 뭔가 말하면 다들 철석까지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만희 씨는 법 타령을 그렇게 해요. 무슨 뭐 말만 하면 맨날 하늘의 법, 사람의 법, 법 타령을 엄청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만희 씨가 왜 이렇게 말만 할 때마다 법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왜 이렇게 법 타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면 법 제정자가 되잖아요. 그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 얘기하는 사람과 법 얘기를 듣는 사람 사이가 위계관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만희 씨가 법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예배랑 7일 예배는 하늘의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일 예배랑 7일 예배는 하늘의 법이다.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 교회들은 목숨처럼 생각해요. 3일, 수요일이랑 7일, 일요일, 수요일과 일요일 날엔 무조건 신천지 성전도 아니지만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아주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만희 씨가 그걸 법으로 지정해놨거든요. 근데 이만희 씨가 자의적으로 이 얘기를 그냥 혼자 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네 주장이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항상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법 타령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뭐 갖고 와요? 성경을 갖고 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인데 민수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이니라 해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니까 3일, 7일에는 제물로 닦아야 한다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저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저 3일과 7일 무조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신천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 민수기 규정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신천지 교인들 입장에서 비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는 건 누구를 만나는 거냐 하면 시체들을 만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구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 교회 건물 밖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 사람도 시체지, 저 사람도 시체지, 저 사람도 이만희 씨 말씀 모르니까 시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누군가 구해줘야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요? 이 구절이 사실 그게 아니야 라고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신천지 3일과 7일을 예시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이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분들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장길자라는 분이에요. 나이가 아주 고령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장길자 씨는 많이 알지만 이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김주철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총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뭘 주장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법이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인 토요일 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정당화할 때 항상 뭘 사용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권의 책을 사용하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죠. 성경에 권위가 있다는 걸. 그런데 그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그릇된 주장을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래서 헛소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서 이 구절을 가져와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제대로 지켜야 한다. 여기 영원한 언약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교회는 잘못된 거죠. 영원한 언약인 안식을 안 지키면 저주받고 재앙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녀자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들을 특정 시간에 묶어두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을 빌미로 특정 시간에 묶어두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토요일에 목을 매세요? 왜 수요일과 일요일에 목을 매세요? 라고 우리가 진실하게 물어본다면 억하심정 없이 정죄하는 마음 없이 물어본다면 저분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이비단 경험자들이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알고 있는 구원이란 그냥 안 죽고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저 죽기 싫고요. 망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거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이비단 경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해결됐을까요?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전히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게 사이비 이단을 만났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찾아갔다고 칩시다.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토요일이나 3일 7일 예배 지키는 게 아니라 일요일 교회 예배를 지켜야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심지어 이렇게 많이 말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교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말이 씨알이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요. 그리고 저 그림을 보고 있는 일반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종교나 교회나 이단이나 사실은 비슷비슷하지 뭐.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 지키는 거고 신천지는 수요일 일요일 지키는 거고 교회는 일요일 지키는 거고 저 크리스찬이라고 일요일 날은 못 만나겠네. 그날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이비 이단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사이비 이단이나 교회나 그게 그거지 종교는 다 그런 거지라고 우리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오해하게 만든 거 누구의 책임이죠?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걸 지역사회의 담론 형성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독특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독특하다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 독특한지 누가 설명해야 되냐면 아무도 이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정 시간에 묶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교회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봐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일요일을 강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교회는 이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말할 수 있고 신천지 교인을 만나더라도 뭐라도 할 말이 있을 거니까요. 그럼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시죠? 그죠? 여기 일요일 예배 다 잘 드리시는 분들 여기 온 거잖아요. 일요일 예배 왜 드리세요?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저 태어나자마자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는 바람에 태어나 보니 부모가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던 바람에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노라. 그래서 내 몸에 그냥 이것 버렸다.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 다수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유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어. 근데 나 그 애니메이션 다 봤어. 그러면 이제 댓글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안 본 눈 삽니다. 전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의 즐거움, 성경 이야기의 탁월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사고 싶습니다. 요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루를 계산하는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동이 트면 하루의 시작이죠.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가 그날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이렇습니다. 이거 꼭 하나님의 교회 교인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은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니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 반드시
소개해 줄 필요가 있겠죠. 토요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토요일이 아니던데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던데요? 이 얘기를 꼭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김주철 씨가 저 내용만 보더라도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제 어느 금요일 날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가 시각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가 되셨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말뚝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거죠? 6시간을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정오, 오후 3시, 하루 중에 가장 날이 밝은 날인데 이상하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라 죽으셨을 때 그날은 가장 밝은 그 낮이 깜깜했다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잡수시고 큰 소리를 내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 목마르실까봐 포도주 좀 잡수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극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도주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포도주를 요구하셨고 잡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포도주 잡수신 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를 세는 기준이 다르다고. 그래서 해 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날이 요일상, 로마가 사용하는 요일상 금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일단은 이 바쁜 와중에 시간도 없는데 할 일은 되게 많아요. 뭐 했냐면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뭐냐면 전쟁 나갈 때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가는 전쟁 전문가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한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봐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또 군사에게 명령을 해갖고 옆구리도 찌르고 해갖고 진짜 죽은 거 맞는데요?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빌라도 씨 죽었는데요? 이렇게 안 했겠죠. 지휘체계와 보고체계를 밟아서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당대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제가 처분해도 될까요? 예수의 시신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또 빌라도에게 보고체계를 밟아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보고체계를 거친 요구사항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제 해가 지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해가 지면 장례를 못 치른다고요. 그러니까 바쁜 상황인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했던 것도 사실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정치범들이에요. 로마 황제 반역죄예요. 예컨대 북한 가서 김정은 가짜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런 정치범들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나무에서 죽고 그 시신을 내리면 그 언덕에 그냥 버려두면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게 이게 최종적인 형벌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죠. 골고다가 무슨 뜻이냐면 해골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 언덕에 해골이 즐비하니까 다 개들이 뜯어먹은 해골이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개들한테 뜯어먹혀서 거기 언덕에 널브러져서 버려져 있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같은 카테고리를 묶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빌라도한테 보고를 해서 그 시신을 인계받았습니다. 이게 금요일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시신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신을 장례 절차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부자다 보니까 자기 소유의 돌무덤이 있었거든요. 그 돌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그냥 집어 넣어놓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돼서 아무런 장례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 잠깐 멈춰서
고대 유대인들이 장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장례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저렇게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요. 감싸놔요. 그리고 나서 향유, 그 향기 나는 기름을 갖고 와서 시신에 주기적으로 부어줍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 냄새가 엄청 고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독사 그 보고 있는 응급구조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냄새가 장난 아니래요. 그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향유를 주기적으로 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무덤에 안치시켜서 그 돌무덤에서 시신이 다 썩고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뼈들을 추려서 납골함에 집어넣는 것이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들에서 사는 장례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일단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긴 쌌어요. 싸긴 쌌는데 이 2번, 3번, 4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순서를 이렇게 된 거예요. 금요일 낮에 시간 없으니까 안식일 시작되니까 시신만 얼른 대충 돌려놓고 돌무덤에 넣어놓고 그 다음 건 못하고 나서 그냥 돌무덤을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시신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금요일 날 예수께서 돌아가셨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죠?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 끝나죠?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면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동이 틉니다. 그럼 뭐부터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일요일 날 동이 텄으면 이제 안식일이 끝났어요. 이제 못했던 장례 절차를 순서가 좀 헷갈리긴 했지만 마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 여자들이 향유를 사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여자들이 죄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유까지 샀다면 그 다음 할 일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들이 향유는 샀지만 정작 돌 무덤이 닫혀있다는 생각은 전혀 새까맣게 하지 않고서 이제 무덤가로 가고 있는, 전혀 계획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면 보니까 안식일들의 하나에 잠깐만 저 넘기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잘 만들어. 아니요. 이제 안식일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부터 하냐면 기역소로 갔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기역소. 기역소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소로 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넣은 그 돌무덤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떠올라요. 그리고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돌무덤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주지? 우리 괜히 향유 사갖고 왔는데 돌무덤 열어줄 걸 생각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갔더니만 돌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는 안 계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은 얘기가 언제 벌어진 거냐면 일요일 동이 틀 때 벌어진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일요일 동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메시아 예수의 부활이 벌어진, 초대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면 일요일 날 동틀 때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께서 시신이 되셨는데 그 시신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셨다.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 안 나온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누구냐면, 좀 앞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보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대로 저 앞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신뢰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의 첫째 아들이 자신의 감정이 타인의 생명보다 중요해서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 다음 물로 다 쓸어버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인간성이 타락해버렸고 나중에 인류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바벨 도시를 건설하는 사건으로 성경 얘기가 넘어가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지은 세계 속에서 보시기 좋지 않은 일들만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보면 보세요. 너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 나그네는 이제 난민이라고 번역해야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난민으로 살고 있잖아. 집도 절도 없잖아. 그런데 너와 너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 나는 이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영원히 줄게, 영원한 소유물로 줄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땅이 영원한 소유물로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기 위해선 죽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죠? 다시 살아나야만 해요. 죽었던 아브라함이 예수와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활의 부자도 들어있지 않지만 사실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게 해줄게.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줄 건데 그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야.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주어지기 위해서는 죽었던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죠? 부활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히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는 저 말씀이 제대로 성취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이야기는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기저에 다 뭘 깔고 있냐 하면 당연히 사람은 부활하는 거지를 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 부활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니 성경에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안 나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도 구약성경 읽으실 때, 모세오경 읽으실 때 아브라함 죽었지? 근데 부활할 거야. 이삭 죽었지? 부활할 거야. 당연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당연히 부활할 거라고 전제하고서 예수께서도 모세오경을 토라를 읽으셨다는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부활하는 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다윗인데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전국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평화가 돌아가고 이제 자기가 왕궁을 거대하게 줘서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밖을 보니까 광야를 40년간 돌파해 오느라 넉마가 된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 조각이고 되게 안 됐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집 못 지어.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줘달라고 그랬어? 하면서 약간 츤데레 같은 경향을 갖고서 좋은 언약들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집 못 지어. 근데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집을 지을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용이 따라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너는 다윗이에요. 다윗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어버리면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저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렇게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려면 죽었던 다윗이 어떻게 해야만 하죠? 부활해야 해요.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저 내용들이 시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작은 사례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예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허다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보면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예수를 비롯한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이들이 부활하면 이렇게 말했죠.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모세오경 토라 안에서 부활이 은연중에 깔려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구약 예언자들이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이사야도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사람 누구냐면 호세아인데요. 호세아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 관련해서 노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그리고 이제 육군 장병들의 이제 어떤 애창곡이 됐지만, 그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작하는 저 호세아 6장 1, 2절 뭐에 관련된 구절인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빠뜨릴 수 없는 부활 관련된 구절인데, 이상하게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노래 안에서는 부활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부활 얘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돌아가냐 하면, 여호와께 왜 돌아가냐 하면 그분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학교생활 하니까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소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틀 후, 셋째 날 이런 거 보면 막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아, 그 사람의 부활이 그 사람만의 부활은 아니었구나. 곧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되는 것이구나 라는 암시가 저는 저 호세아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에스겔인데, 에스겔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에스겔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히틀러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결말은 부활입니다. 그 결말을 놓고 생각해야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를 말할 수 있고 생명을 말할 수 있고, 이 부활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부활 믿지 않고 그냥 나 죽어서 좋은 데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기독교인 아닌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죽어서 극락 가겠다고 말하는 불교인과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역사의 대결말이 모든 사람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단단히 고백하는 데 기독교인의 정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용하고 계시죠. 사람들을 잘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을 판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음은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예언자들이 말하길 죽음은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뭘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죽음이 사라진 모든 사람이 부활한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분 하나님과의 신뢰를 버리고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과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다시 한 분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죽음이 극복되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 세계, 그 세계는 죽는 것보다 말을 신뢰하는 게 더 소중한 세계가 될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이행하는 이 신실함이,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세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모두가 꿈꿀 만한 세계고,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부활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 목숨줄보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이웃 간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이 있다면 그 말대로 내가 실천하는 게 나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내가 더 이상 아담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며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신뢰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이웃들과 나 사이에 맺어진 신뢰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이것을 믿고 내가 설령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더라도 나는 부활할 거니까 괜찮아 하고 언제나 죽음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녹록치 않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 즐거울 수 없는 거예요.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투쟁이죠? 신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목숨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투쟁이 교회 공동체, 교회 형제자매들의 투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조건, 진정한 우정의 조건은 사실 신뢰였죠. 영원한 신뢰, 영원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밑에 뭐가 깔려야 된다? 모든 사람의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정의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세계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더 이상 죽음이 이제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죽음이 극복된 이 우주 전체, 죽음이 극복된 창조 세계를 가리켜서 6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용어로? 성경용어로 이렇게 죽음이 완전 극복돼서 죽음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공리가 돼버린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켜서 6글자의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자매님, 그렇죠. 죽음이 사라진 창조 세계의 완성. 저 사람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이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이만희 씨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결말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이제 날아다니면서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부활하고 세계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새로워져서 죽음이 사라진 세계를 우리가 최종 결말로 놓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의 최종 결말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띡 바꾸더니 우리 조직 이름이 신천지고 여기 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럼 이걸 보면서 신천지 그거 아닌데, 새하늘과 새 땅 그거 아닌데, 이사야에 나오는 건데 그거 아닌데 라고 누군가가 따뜻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그분과 친구가 되었다면 사회에서 푸대접당하고 원수 취급당하고 별다른 대접을 못 받는 그 친구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진실한 이야기를 전해서 그 친구가 제대로 된 섬김을 통해서 우리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 놀라운 회심의 순간, 그걸 겪어보셔야죠.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아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죠? 물어봤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확정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네? 부활이 있네? 그럼 예수처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싹 다 부활한다는 그 예언서의 말들이 진실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즉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메시아 예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무덤을 뚫게 될 겁니다. 저는 화장당했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실 때 재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 당신을 화장해서 당신의 어떤 원자와 분자 구조들이 다 해체돼서 어디 남의 먹이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당신의 몸은 재구성될 거예요. 예수와 마찬가지로. 이 결말이 기독교인들의 결말이다. 여기 잠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상하게 죽었다고 안 하고 잠잔다고 해요. 왜요? 왜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할 거니까? 일어날 거니까 죽음을 잠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막 수면 상태에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결말이 있으니까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잠든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께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추수를 합니다. 첫 열매를 땄어요. 그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무슨 생각해요? 아, 이제 남아있는 열매들 다 추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의 나중 열매, 나머지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아, 부활의 예수를 고백한다는 건 나도 부활한다고.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한 도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부활이 있었고요. 동트는 일요일 날 아침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면 완성된 안식과 창조가 완성된 이 창조 세계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일상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인데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성경 그 자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다는 걸 바울이 증언해 줄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거였냐면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다 장차 뭐 하게 되는 게 바울의 소망이었냐면 부활하는 게 소망이었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도 밑줄이 가 있죠. 바울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두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언제나 다른 교회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지금 애쓰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까? 불의한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부활에 참여하려고 언제 힘을 내는 거냐면 지금 힘을 내고 있다고요. 이게 기독교인 바울의 현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의로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현재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기독교인만 살아갈 수 있는 충격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 위해서 힘쓰는 현재 말입니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종노릇해서 이렇게 살아봐야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세계관 말고 누구 한 사람 교주를 추종해서 저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안 죽을 수 있겠지 이런 거 말고 죽어도 신뢰를 붙들고 부활을 믿으며 양심의 깨끗한 현재를 살아가는 거 너무나 멋있는 삶의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은 로마 제국 안에서 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산지역의 폭탄이 되기를. 오산지역에서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고 이야기에 완전 미친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종교쟁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이건 진정한 사실이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부활로 보여주신 사건이니까 거기에 미쳐서 꽂혀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종말론 사무소 소장이기도 합니다만 문헌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랑 히라보 연구를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읽었었던 문헌에서 근거들을 몇 개 갖고 왔으니까 이거 소개 안 하고 가면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디다케 여러분. 디다케는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히랍 문헌인데 12사도들의 가르침. 저 디다케라는 문헌이 나온 건 1세기에서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와 완전히 그 연대를 같이 하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너희는 주의 퀴리아케에 따라 함께 모여 빵을 떼며 감사하라. 너희가 자신들의 그 어긋난 거른들을 뉘우치고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속한 희생제물이 정결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퀴리아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냐면 히라버인데요. 히라버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랑 되게 흡사합니다. 퀴리오스라고 읽습니다. 퀴리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때 주님의 원문은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저 퀴리오스라는 말을 이용해서 신조어를 만들어요. 신조어를. 그 신조어를 뭐라 하냐면 퀴리아케라고 읽습니다. 저 퀴리아케, 원래 퀴리아케 헤메라가 풀 네임인데 저렇게 퀴리아케라고 쓰기만 해도 이제 의미가 전달되는데 퀴리아케는 뭐냐 하면 주님의 부활의 날을 퀴리아케라고 부르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교회가 뭐라 부르냐면 퀴리아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아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무슨 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죠. 근데 초대교회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요일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칭을 썼냐면 퀴리아케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퀴리아케가 단순 일요일이 아니라는 게 문헌에 증명이 돼요. 뭐냐면 너희 퀴리아케를 살고 있는 너희들은 정결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모든 곳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정결한 희생제물, 여기서 정결한 희생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 진정한 왕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퀴리아케 전통은 특정 요일 전통이 아니에요. 부활 이후 예수는 진정한 왕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모든 시간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지키는 건 기독교 전통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전통은 퀴리아케 전통이고, 퀴리아케 전통은 부활 이후 모든 시간이 위대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라는 또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퀴리아케를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옛 질서에 속한 이들이 새로운 소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안식일로 살지 않고 오히려 퀴리아케를 따라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퀴리아케를 따라 산다는 건 일요일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예수를 따라 나도 부활할 거니까 온전한 현재를 산다, 이게 퀴리아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날 안에서, 이 퀴리아케라는 시간 안에서 예수의 부활 이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 또한 그의 죽음과 그 예수를 통해서 떠올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퀴리아케는요, 단순 일요일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들어간 날을 말하는 초대교회의 독특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떠올랐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떠올랐습니다 하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 중에 기시감 있는 생각나는 사건 없으세요? 떠올랐습니다요. 여기서 떠올랐습니다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했을 때 그 떠올랐습니다예요. 이 사건이요. 기억나세요? 그 안식일들이 끝나고 일요일날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동이 텄죠. 해가 떠올랐죠. 그러니까 퀴리아케 전통, 퀴리아케라는 시간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이 퀴리아케라는 교회가 만든 신조어라고요. 그래서 퀴리아케는 옛 질서에서 새 소망으로 들어간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게 퀴리아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것이 받아들여질 것인데 그 안에서 나는 만물을 쉬게 하며 여덟째 날의 시작을 만들 건데 그건 다른 창조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야.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야. 라고 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여덟째 날을 기쁨 속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덟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신 거야, 이렇게 바나바 서신에 써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여덟째 날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일을 가리키는, 퀴리아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짜들은, 로마 시대에 쓰던 모든 날짜들은 7일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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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7일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일 체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7일 사이클에 걸맞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어. 무슨 사건으로?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축하하며 새로운 창조를 기억하는 우리가 모이는 일요일은 일곱째 날이라고 부르기 아까워. 우리는 이 7개의 사이클에 맞지 않는 8째 날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아케는 일요일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퀴리아케는 일요일이지만 일요일은 퀴리아케가 아니에요. 부활이 중요한 거지 일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지만 그 일요일이 중요한 건 부활이 중요했고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확인하게 했기 때문에 퀴리아케 전통 때문에 일요일 전통이 교회에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퀴리아케는 안식과 새 창조가 시작된 교회, 초대교회 표현으로는 8째 날이라고 하더라. 옛 질서에 포함되지 않은 날이라 하더라. 마지막 이제 문헌인데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이제 첫 번째 변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쓴 게 아니라 로마 관리에게,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되게 탁월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걸 증명하려고 쓴 거예요. 이걸 변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태양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서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장소에 모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합시다. 왜 이 문헌에는 퀴리아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태양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아까 퀴리아케라는 신조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퀴리아케가 안 나오고 왜 태양의 날이라고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문헌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쓴 게 아니라 로마 관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로마 관리는 퀴리아케라는 신조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듣게끔 하려고 네가 아는 표현을 써줄게. 일요일 날 우리가 모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초대교회 1세기 최초 공동체가 만나서 뭐 했는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퀴리아케의 위대한 전통을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모두가 하나의 장소에 함께 모입니다. 만나서 뭐예요? 사도들이 남긴 회고록,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와 예언자들의 기록,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거, 구약 예언자들의 기록을 읽습니다. 시간이 있는 한 그렇게 옛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고, 당시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으니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전문 낭독자가 읽다가 멈추면 그 모임의 지도자가 이런 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 올바른 것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고, 이게 끝나면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가 멈추면 빵과 포도주 물을 갖고 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감사를 하고 모여있는 회중들은 아멘이라고 답하는 게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최초 했었던 활동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퀴리아케는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안 지키면 혼나는 그런 계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든 거예요. 왜? 부활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퀴리아케 전통을 잘 모르는 거예요. 퀴리아케는 자유의 날이고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고,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깨닫게 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날이 퀴리아케의 날이고, 이게 교회의 주일 전통이다 이 말입니다.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스티누스가 로마 관리에게 설명하기를, 그 퀴리아케 날에, 예수의 부활의 날에, 로마 관리에게는 일요일이라고 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물질을 변화시키시고 창조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우리의 구원자는 그날에, 그 퀴리아케 날에 죽은 이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즉 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전날에 말뚝에 매달리셨고, 크로노스의 다음 날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에 자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일들이란 제가 지금 당신한테 쓰고 있는 이 내용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퀴리아케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일요일이 아닌 퀴리아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퀴리아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시작을 의미했으며, 퀴리아케는 메시아 예수의 부활로서 옛 질서에서 새 소망으로 들어갔던 날을 의미했고, 퀴리아케는 또 안식과 새 창조가 시작된 8째 날이라고 초대교회에게 불렸으며,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활을 통한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퀴리아케 전통, 오늘날 교회가 영위하고 있는 주일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없이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야기는 당연한 것인데,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게 자꾸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퀴리아케 전통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에 이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집단적으로 말살하려는 일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벌어졌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칙령이 있었는데, 이때 320년에 박해가 끝났고요. 아마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제정하냐 하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존엄한 태양의 날에는 모든 관리들과 주민들이 쉬고 모든 작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은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이 일요일이지만 일요일이 주일은 아닌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언하기 전부터 퀴리아케 전통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퀴리아케 전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려요. 국교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국교가 좋은 겁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태어나서 로마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여러분처럼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로마인이면 그냥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취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깊은 회심 없이 성경 이야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과거를 충분히 반성하는 것 없이 아주 쉽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관습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교도 관습과 섞여서 기독교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곡인 것이죠. 그리고 퀴리아케 전통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고 그냥 일요일날 그냥 교회는 모이는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교도의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교회는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성전이라 써있죠.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이교 신전에 들어갈 때 성수를 뿌리고 나를 깨끗하게 해서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 로마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신전 취급하면서 성수를 뿌리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나만 사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일군의 사람들이 우리만 사제야라고 주장하는 이교, 로마 이교에서는 익숙하지만 기독교 공동체에서 불가능한 일이 이때부터 벌어졌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는 아까 우리가 퀴리아케 전통에서 봤듯이 모든 시간이 그 위대한 왕에게 우리의 정결한 삶을 드려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를 로마 황제가 또 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축일들 같은 거 말이에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안에서 퀴리아케 전통에 따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간들을 이날은 성스럽고 나머지 날은 안 성스러운 날이야 라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교 신전에서나 익숙한 형상들과 우상들이 십계명만 기억하더라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능하게 된 일이 아주 초대교회가 출범한 지 300년 만에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 지역만, 로마 지역, 로마 카톨릭이 시작된 로마 지역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고, 이런 와중에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퀴리아케 전통이 점점 희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문헌을 보여주고 성경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었다면 이 얘기를 반박할 수 있어야 이제 오늘 제 성취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100년 동안 이 조국 땅에서 1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은 거짓 헛소문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일요일 예배는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에 의해서 일요일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된 정보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일요일날 예배하기 시작한 건 로마 황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적절하게 설명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사람들을 특정 시간에 묶어둔 이단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특정 시간에 묶여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여전히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송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냐 하면 이 땅의 제사장들에게,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날에 사로잡힌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창조의 시작을 축하하는 주일 전통이 어떤 사람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사이비 이단이나 기독교나 별반 다르지 않지라고 말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가 교회와 이단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믿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공론화하는데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던 것에서 이제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고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알릴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교회만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준비한 얘기를 다 드렸고요. 2분 정도만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